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책으로 마인셋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크릿으로 유명한 저자 론다 번의 최신작 위대한 시크릿을 소개합니다. RH 코리아에서 2021년에 출간했습니다. 저자 론다 번은 2006년 출간한 시크릿 단 한 권으로 일약 스타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시크릿 실전판 같은 책을 여러 권 출간하면서 많은 이들의 삶을 바꾸어왔습니다. 그러나 15년 만에 새로운 책을 들고 나온 그녀는 자신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작가로서 성공대로에 올라섰고 오프라 윈프리 쇼 같은 영향력 있는 방송으로 이름도 알렸지만 이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말입니다. 건강, 인간관계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안과 우울함을 느꼈고 딸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더 힘든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시기를 겪어내면서 밀리언셀러 저자로서의 자신이 아니라 고통 속의 인간으로서 자기 탐색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면의 본질적인 것을 찾아 수년 동안 정신적 스승들로부터 내면에 대해 배웠습니다. 시크릿에서는 내면의 기쁨과 감사, 행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내면을 다스리면서 원하는 것을 끌어당겨 꿈꾸는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을 소개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이 책에서는 보다 더 깊은 인간의 본질적인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부와 행복을 얻기 위한 마음 챙김이 아닌 온전히 나를 나답게 하는 길을 제시하면서 당신 자신이 행복이고 알아차림 그 자체이며 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심어줍니다. 이런 책은 사실 한 번 내용을 접한다고 해서 쉽게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요. 게다가 인생이 부족함 없이 흘러간다고 느낄 때는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짧은 영상을 통해 이 책을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사고가 확장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면을 위해 새로운 것을 망설임 없이 배우시는 분들께 유익한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서는 각 챕터에 수록된 요약 문장을 모았습니다.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된 문장으로 개념 이해에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알아차림과 마음챙김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께는 이 책의 전문을 읽어보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인 감상은 영상의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위대한 비밀은 잘 보이는 곳에 숨어 있다. 우리는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날마다 부단히 위대한 비밀을 찾아 헤매며 살고 있다. 위대한 비밀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이를 놓쳐왔다. 우리는 삶의 개인적인 문제와 혼란스러움, 이 세상의 온갖 사건에 정신이 산만해져서 수천 년 동안 그 진실을 놓쳐왔다. 우리는 살면서 잘못된 생각과 믿음을 받아들였고 그 잘못된 생각과 믿음이 우리를 구속하고 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는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당신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경험하고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때 그것은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늘 행복할 자격이 있다. 행복이 당신의 본성이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깨달음, 자아실현, 자아발견, 계시, 각성, 자각 등 수많은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온전히 인식할 때 모든 문제와 분노, 상처와 걱정,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고 기쁨과 긍정적 사고, 성취감과 충만함, 평화가 당신 안에 가득 찰 것이다. 위대한 비밀 밝혀지다. 우리의 위대한 발견을 가로막는 것은 단 하나의 믿음이다. 그것은 우리가 곧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믿음이다. 당신은 당신의 몸이 아니다. 몸은 당신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다. 몸에는 의식이 없다. 당신이 곧 당신의 몸이라는 믿음은 인류가 가진 가장 큰 두려움,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만든다. 진정한 당신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다. 마음은 오직 생각일 뿐이다. 생각이 없으면 마음도 없다. 당신은 생각, 감각, 감정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들이 끝날 때 당신도 사라질 것이지 않은가. 당신의 몸과 마음이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 즉 상상 속의 자아를 구성한다. 인간은 당신이 경험하는 것이지 당신 자체가 아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믿음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결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당신은 몸을 경험하고 마음을 경험하고 인간임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곧 당신은 아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의 제약을 받음으로써 스스로를 평범하고 한계 많은 인간일 뿐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에는 한계가 없다. 이는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당신은 당신의 삶 전체를 알아차려왔다. 알아차림은 당신의 삶에서 지속되는 유일한 것이었고 여전히 그렇다. 그 알아차림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다. 당신이 곧 알아차림이다. 알아차림 없이는 삶의 그 무엇도 알거나 경험할 수 없다. 당신의 삶을 알아차리는 것은 몸도 마음도 아니다. 알아차림이 당신 삶의 모든 경험을 알아차린다. 몸과 마음, 이름과 살아온 이야기, 과거와 기억, 믿음과 생각이 없다고 상상해보라. 남아있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이다. 우리는 보통 우리 생각과 우리가 인식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그래서 늘 현존하는 알아차림을 놓친다. 알아차림은 당신이 자고 있을 때도 현존한다.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라고 자문하면 즉시 알아차림이 인식될 것이다. 알아차림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언제나 존재했다. 알아차림 이외의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거나 죽는다. 우리가 모든 나이에서 나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지켜봐온 알아차림이라는 영원한 나이다. 행복하고 싶다면 세상 밖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내면을 살펴야 한다.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은 그 방향에서만 찾을 수 있다. 드러남은 계속된다. 당신은 대상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 곧 알아차림이다. 망원경은 들여다보는 천문학자가 없으면 그저 도구일 뿐이다. 당신의 몸과 마음도 알아차림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오직 하나의 알아차림만 존재하며 이는 모두에게 작용하는 바로 그 알아차림이다. 알아차림은 당신 마음으로 들어와 당신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당신은 다른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각을 인식하지 못한다. 알아차림 혹은 의식은 당신의 몸 전체에 있으며 당신의 몸 바깥에도 존재한다. 우리는 머릿속 생각에 집중할 수도 있고 우리 자체인 알아차림에 주목할 수도 있다. 최대한 자주 알아차림에 집중해보라. 단계별 알아차림 훈련. 1단계,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를 자문하라. 2단계, 알아차림을 주목하라. 3단계, 알아차림에 머물라. 끊임없이 생각하는 마음의 습관을 단번에 끊어내는 방법은 당신 자체인 알아차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알아차림을 인식하고 알아차림에 집중해보라. 알아차림 상태를 유지하는 간단한 방법은 대상의 사소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광각렌즈처럼 초점을 맞추는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그러면 알아차림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훈련을 위해 주변에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대상을 찾고 오직 그 대상에만 초점을 맞춰라. 이제 인식의 대상을 넓혀 특정한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최대한 많은 것에 주의를 기울여라. 당신은 꿈을 꾸고 있다. 이제 깨어나라. 우리의 이 삶은 꿈이다. 온 세상은 꿈과 같은 환상일 뿐이다. 꿈에서 마음은 세상을 무척 현실적으로 창조해 우리는 깨어날 때까지 이를 의심하지 못한다. 깨어있는 것 또한 의식이 만들어내는 지극히 설득력 있는 연극일 뿐이다. 마음은 기계적이기 때문에 마음의 의지에 살면 우리 삶도 기계적이 될 수밖에 없다. 마음이 삶을 좌지우지할 때 우리는 세상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다. 꿈에서 깨어나면 당신은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 세상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의식의 산은 의식에 대한 은유이다. 산을 높이 오를수록 삶에 대한 시야가 확장된다. 정상에서는 모든 것의 아름다움과 완벽함을 볼 수 있다. 마음은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 생각은 당신의 믿음이 만들어 잠재의식에 저장한 프로그램에서 나온다. 잠재의식은 믿음과 기억, 개인적 특성, 무의식적 과정과 습관을 저장한다. 잠재의식의 작용은 컴퓨터의 작동처럼 완전히 기계적이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은 생각이 삶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실현된다. 마음으로부터의 자유. 생각을 믿는 습관은 진정한 자신으로 위대하고 장엄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실제 사람과 상황, 사건이 아니라 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당신 삶에서 부정적인 환경을 만든다. 생각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생각은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다. 다른 모든 것은 알아차림이 책임지고 있을 뿐이다. 마음은 뇌가 아니다. 뇌는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은 전적으로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없으면 마음도 없다.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이 사실이라고 믿는다. 많은 이들의 삶이 어렵고 스트레스로 가득 찬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스트레스와 고통의 원인은 부정적인 생각이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을 특히 잘 알아차려야 한다. 생각을 믿을 때 우리는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마음이 만들어낸 상상 속 영화에 즉시 빠져든다. 그리고 더 이상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다. 생각은 또 우리의 감정을 유발하는 책임이 있다. 감정은 다시 더 많은 생각을 만든다. 마음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이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생각을 믿을 때 시작된다. 화가 나고 상처받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실망한 사람은 진정한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마음일 뿐이다. 마음은 세 가지 종류의 생각밖에 하지 못한다. 측정하고 비교하고 묘사한다. 마음이 하는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몸과 마음이 곧 나라는 이야기이다. 마음은 시간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한다. 시간은 환상이다. 마음이 만들어낸 머릿속 개념일 뿐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과거와 미래는 생각으로만 존재한다. 마음을 없애버리거나 마음과 전쟁을 치를 필요는 없다. 알아차림이 마음의 혼란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다. 생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생각을 관찰할 때 믿거나 믿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는 당신과 분리되어 있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 감정의 힘 이해하기.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유로울 때 남아있는 것은 당신 자신이 무한한 알아차림이며 당신의 삶은 그야말로 경이로워질 것이다. 생각은 감정을 만든다. 당신이 하는 생각이 그와 같은 종류의 감정을 만들어낸다. 당신이 내면에서 느끼는 것은 당신이 내면이 아닌 외부 세계에서 경험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 당신의 본성이다. 좋은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당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좋은 감정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했다는 뜻이다. 긍정적인 감정은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네라고 대답한 결과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아니요라고 생각하거나 말한 결과이다. 긍정적인 감정은 조금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이를 유지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해왔고 그 감정은 지금 우리의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있다.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경험을 할 때 그 부정적인 감정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그 감정을 자기 안으로 밀어넣고 억압하게 된다. 부정적인 감정을 김을 빼듯 조금씩 분출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이미 억압된 감정에 에너지만 더할 뿐이다. 표현된 감정 또한 억압되기 때문이다. 신체의 억압된 감정은 압력을 빼기 위해 출구를 찾는다. 그동안 쌓인 에너지를 분출하게 만들어줄 사람이나 상황, 사건을 찾는다.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면 내가 아닌 외부의 사람이나 상황이 그 감정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경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그 감정이 곧 자신이라고 믿을 때 더 강력해진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 내가 곧 감정인가 아니면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주체인가? 감정은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나타남과 사라짐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알아차림이다.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주변 사람이나 상황, 사건이 변하길 기대하지 말라. 어떤 순간에도 기분을 바꾸는 것은 당신 내면의 일이다. 부정적인 감정 끝내기. 행복은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그 행복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는 뜻이다. 부정적인 감정에 저항하거나 이를 표현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판단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려라. 감정은 그저 감정일 뿐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내버려두면 그 감정 이면의 에너지는 저절로 해소될 것이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환영하기는 부정적인 감정을 뿌리 뽑는 훈련이다. 환영은 저항의 반대이다. 환영하기는 부정적인 감정을 향해 이렇게 말한다. 네, 저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처음에는 양팔을 벌리고 시야를 넓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의식적으로 가슴을 활짝 펴는 것도 좋다.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야기, 감정, 고통스러운 감각이나 기억, 제한된 믿음에도 환영하기를 사용하라.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 감정이 다시는 이전만큼 강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존재한다. 부정적인 감정은 당신이 거짓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당신이 그 감정을 환영해 당신의 진정한 모습인 위대한 알아차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부정적인 감정은 당신이 그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발생한다. 어떤 주제에 대해 느끼는 몹시 강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것은 그것에 집중했던 모든 에너지를 해소하는 것이고 결국 그 주제를 둘러싼 상황이 무력해지는 것이다. 기억이 환기시킨 억압된 감정을 환영할 때 그 기억과 관련된 수만 가지 생각도 그 감정과 함께 사라진다. 고통스러운 기억에 붙들려 있던 감정을 해소하며 느낄 가벼움과 행복, 날아갈 듯한 기분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 더 이상 고통은 없다. 당신은 고통받을 운명이 아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인 알아차림 상태로 살아갈 때 당신은 결코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고통은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고통은 당신이 자초한 것이다. 이미 일어난 일에 저항하는 것은 그 상황을 우리에게 붙들어 놓는 것이며 우리는 계속 고통받을 것이다. 다음과 같이 자문하라. 나는 고통받는 대상인가 아니면 고통을 알아차리는 주체인가? 당신은 고통받는 대상이 아니라 고통을 알아차리는 주체이다. 이 세상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한 가지 특별한 믿음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개별적인 존재라는 믿음이다. 문제는 오직 인간의 마음에만 존재한다. 문제는 실제가 아니다. 문제는 오직 상상의 산물이다. 문제에서 자유로운 삶을 경험하고 싶다면 마음을 믿지 말고 알아차림의 힘을 사용해 마음을 알아차려라.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문제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문제는 더 커진다. 문제에서 관심을 거두면 모든 에너지가 제거되고 문제도 사라진다. 일단 어떤 문제에서든 관심을 거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창조하는 데 마음을 사용할 수 있다. 원하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알아차림의 힘을 사용해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알아차리고 이를 해소하면 모든 문제와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한계를 정하는 믿음 해체하기. 믿음은 믿게 될 때까지 계속하는 생각일 뿐이다. 모든 믿음은 마음에서 왔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믿음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자동으로 작동하는 프로그램과 같다. 믿음은 당신의 삶에 스며들어 스스로 진실이 된다. 현재 당신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은 당신의 믿음 체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나는 믿어 혹은 나는 믿지 않아 라는 말을 조심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곧 믿음이다. 나는 생각해 혹은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도 조심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역시 믿음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모든 것에 의문을 가져라. 질문을 통해 진실을 가리고 있는 한계를 규정하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 삶에 자동으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믿음은 해체된다. 당신이 알아차림으로써 해체되는 모든 믿음은 자유와 풍요로움, 가벼움과 기쁨의 정점으로 당신의 삶을 끌어올릴 것이다. 믿음을 더 잘 알아차릴 수 있도록 잠재의식의 믿음을 드러내라고 다음과 같이 주문하라. 내가 전부 알아차릴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하나씩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믿음이 해체되면 그 믿음에 달라붙어 잠재의식에 가라앉아 있던 수만 가지 생각도 함께 사라진다.
우리는 삶을 더 무겁게 만들고 우리가 더 나이 든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믿음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당신의 반응에 주목하라. 반응은 가면을 쓴 믿음이다. 자신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는 반응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반응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영원한 행복. 당신이 곧 행복이다. 그것이 당신의 본성이다. 행복, 결코 마르지 않는 행복의 샘은 바로 지금 여기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인 알아차림의 행복 외에 다른 행복은 없다. 당신이 살면서 느꼈던 모든 행복이 바로 알아차림의 행복이다.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의 환경은 없다. 더 행복할수록 당신의 삶은 더 수월해진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할 때 행복은 달아난다. 진실하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우리 내면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모든 멋진 것을 즐길 수 있다. 생각이 감정을 결정하므로 행복하지 않다면 이는 당신이 원하지 않는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과 영원한 행복,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한 가지 생각이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 고통이나 괴로움을 느낄 때 그 괴로운 감정을 지금 당신이 진실이 아닌 부정적인 생각을 믿고 있음을 알려주는 경종으로 여겨라. 많은 사람이 의도치 않게 행복에 저항한다. 행복에 저항해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에 저항하게 만들었던 억압된 믿음의 힘을 대부분 없앨 수 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일을 멈추기만 하면 된다. 불행을 초래하는 것은 단 하나다. 바로 집착이다. 집착은 잃어버릴까 두려워 대상에 매달릴 때 생긴다. 그것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믿음 때문이다. 집착은 종종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나의 정체성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느낀다. 그래서 집착한다. 집착이 행복을 앗아가는 줄도 모르고 실제로 집착하는 주체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다. 집착은 마음에서 나온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은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알아차림 상태로 머무는 시간을 늘리면 된다. 그러면 모든 집착이 하나씩 떨어져 나갈 것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은 찾아 나서거나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쟁취할 수 없다. 당신이 행복 자체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지금 행복하다면 당신의 진정한 자아로 살고 있다는 뜻이다.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이 아닌 모든 감정을 환영하고 이를 바꾸거나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받아들여라. 불행한 감정을 더 환영할수록 진정한 자아의 행복도 더 커질 것이다. 세상은 다 잘 될 것이다. 우리가 진짜라고 믿는 세상, 견고하고 구체적이며 우리와 별개로 우리 바깥에 존재하는 유일한 현실이 곧 세상이라는 믿음은 환영일 뿐이다. 가장 깊은 수준에서 이 세상의 물질적 구조 전체와 그 안의 모든 것은 빈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 물질이 곧 마음이다. 형체가 있는 물질로 드러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물질적 세계 전체와 이 우주는 사실 마음이 투사한 이미지일 뿐이다. 꿈의 내용과 꿈속에서의 경험은 전적으로 마음이 만든 것이고 마찬가지로 당신이 깨어있을 때 이 세상에서 하는 경험 역시 전적으로 당신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생각을 분명한 우주로 전환하는 힘은 바로 존재하는 유일한 힘인 무한한 알아차림이다. 우주는 의식으로부터 나왔고 무한한 의식은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토대이자 본질이다. 세상은, 우주는, 그리고 당신의 몸을 포함한 그 안의 모든 것은 알아차림 안에 존재한다. 그 모든 것은 알아차림의 일부이다. 우리가 인간은 개별적 존재라는 믿음과 자기만의 다른 믿음들에 집착하는 한 세상은 결코 평화로워지지 않을 것이다. 수십억 개의 에고가 언제나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는 세상의 평화에 달려있지 않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개별적 인간으로 오해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 그리고 당신이 유일무이하고 무한한 존재임을 스스로 경험하는 것에 달려있다.
알아차림은 전적으로 모든 것에 그렇다고 대답한다. 알아차림은 모든 것에 있는 그대로의 자유를 허용한다.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이 곧 우리 자신이자 세상 자체인 알아차림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어떻게 보이든 모든 일은 언제나 다 잘 될 것이다. 끝은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죽음은 없다.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음도 건드릴 수 없다. 죽기 전에 죽는다는 것은 당신은 그저 인간일 뿐이라는 마음의 착각을 없애고 당신이 곧 무한한 알아차림임을 깨닫는다는 뜻이다. 육체가 소멸해도 알아차림과 의식은 온전한 상태로 여느 때처럼 살아남는다. 진실을 알게 되면 삶은 빛이 되고 편안함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일어나는 모든 일에 완전한 즐거움과 구속 없는 사랑, 웃음이 넘친다. 인류와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연민이 샘솟는다. 당신은 진정한 자아야말로 존재의 유일한 영속성이다. 다른 모든 것은 왔다가 가고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지구에서 산다는 것은 컴퓨터 게임에서 아바타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간의 삶 역시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인 알아차림을 온전히 깨달으며 게임을 끝낼 때까지 죽을 때마다 새로운 몸을 얻어 다시 시작된다. 진정한 자아로 살아갈 때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즐거움을 느낄 것이다. 당신은 과거에 했던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그 모든 일을 지속적인 행복과 평화 안에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삶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인 완전함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 고통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자아라는 낙원에 도달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일은 잘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마침내 모든 부정적 감정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당신의 현존 자체가 타인의 고통에 엄청난 위로가 될 것이다. 알아차림이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다. 알아차림은 불멸의 열쇠이자 웃음과 기쁨, 순수한 충만함, 아름다움과 축복이 가득한 삶 자체이다. 이 세상 어디에서든 사랑을 보면 그것이 곧 당신임을 깨달아라. 삶에서 무엇인가 당신을 괴롭힌다면 이는 당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진실이 아닌 것을 믿고 있다고 일러주는 경종이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진정한 모습, 즉 영원한 알아차림을 깨닫고 알고 기억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론다번의 위대한 시크릿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믿음을 경계하라는 저자의 조언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그게 어느 쪽이건 우리의 생각을 한쪽으로 묶을 때 이것이 삶에 스며들어 스스로 진실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믿는 대로 진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경계하라는 조언입니다. 여러 번 읽으면서 마음에 새겼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종교에서는 신에 대한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저자가 말하는 믿음의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기에 이를 구별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일무이하고 무한한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고 지속적인 행복과 평화를 누리시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문구로 본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어려운 점은 문제가 있다고 믿을 때 반드시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음과 마음의 생각일 뿐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사라질 것이다. 당신의 믿음이 더는 그 문제를 당신에게 혹은 세상에 붙들어 두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는 곳은 오직 마음속뿐이다.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든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고 마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모든 것은 마음속에 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